제사장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제사장 24반열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구별되어서 특별히 제사와 관계했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인들이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걸 배웠고, 오늘은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최초의 제사장 누굴까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그렇죠?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살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단어에는 코헨이라는 단어를 쓰죠. 코헨. 그래서 코헨이라는 것은 제사장적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단어를 만든 것을 보고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코헨이라는 단어의 뜻을 쭉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뜻도 발견했습니다. 허락받은 대리제사장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대리회장 체제로 지금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가능한 것이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하면서 이거가 어떤 법적인 문제로 진행이 되는 건가 했는데, 코헨의 뜻 중에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의미의 대리제사장은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최초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법제화된 때는 언제일까요? 제사장 시스템에 대한 법제화된 그때는 바로 시내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과 29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옷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이 무엇이고, 또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그 법제화에서 거론된 얘기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제사장직은 아론과 그 자손들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딱 지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40장 13절 15절 말씀 보시면은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며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도 말씀하셨고, 뒤이어서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연이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6차 등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실행이 되어서 다 준행된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세워지고 또 제사장도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출애굽기 4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법으로 확실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관유로 부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제사장에게 부었다라는 거죠. 이 기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름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막 살면 안 되고 뭔가 다르고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무엇보다도 그런 많은 생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제사장들의 결혼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결혼하는 목적은 뭐냐면 성결된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직은 세습직이거든요. 한 번 대제사장이다. 그럼 그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을 하고, 또 제사장으로 출발된 그 가문들은 계속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위치다 보니까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거룩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결혼이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백성, 같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순결한 처녀 또는 제사장의 과부와도 결혼할 수가 있었죠. 제사장의 와이프였는데 제사장이 일찍 단명했어요. 그러면은 그 과부가 있잖아요. 그 과부는 또 다른 제사장이랑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제사장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에스겔 44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들의 결혼이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좀 더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정결한 처녀와만 결혼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과부가 아무리 신실한들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또다시 성별되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 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레위기 2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은 카다쉬라는 히브리어죠. 카다쉬, 신성하게 하다, 구별하여 바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의 삶이 성별되었다라는 거는 그 자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살면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한테 구별해서 먼저 바쳐지는 그런 삶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에서 뭐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일반적인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 형제 또는 출가하지 않은 여동생이나 누이 이런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모든 경우에 시체 접근하는 게 금지예요.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또 10장 1절부터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대제사장을 특별하게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12절에 21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을 모세시대 때 법제화로 만들었지만 제사장들보다도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성결이 훨씬 더 철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음식도 지성물을 먹게 되어 있죠. 그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를 드리면은 고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제화를 했을 때 이제 위임식은 언제 또 이 사람들의 직무는 언제부터 개시가 되었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위임식이 레위기 8장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식이 진행이 된 순서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속죄제, 죄를 사함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커다란 직무를 위임받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속죄제에 따라오는 게 번제죠.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임식을 치렀는데 위임식에 대한 제물도 역시 수양이었어요. 22절부터 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임식의 순서는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임식의 수양을 바치면서 이제 식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위임식이 하루 만에 진행된 게 아니에요. 하루 동안 된 게 아니라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진행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레위기 8장 33절부터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7일 동안 행하는 위임식의 기간 동안 이 제사장들은 회막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회막 안에 7일 동안 꼽아 있으면서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며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탁. 그러니까 그 위임식 받는 순간은 하나님의 부탁을 받는 순간이죠. 이 부탁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쉬메레트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미쉬메레트. 미쉬메레트는 임무를 부탁하다. 그러니까 이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또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을 잘 받기 위해서 세상과 섞이는 것을 금하신 거죠. 7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7일. 이 7일을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 7일 동안 그 회막 안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탁을 경호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아주 진지한 위임식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부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일이 끝난 그 다음 8일째 되던 때부터 즉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실행을 하죠. 8장이 끝나고 레위 9장 1절을 보면은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위임식 끝나고 위임식 7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하루 좀 쉬다 와라. 이게 아니었어요. 즉시 투입이죠. 우리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이만큼 뭘 했으니까 좀 잠깐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휴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올라오면서 언제쯤 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우리 그 준비 찬양하셨던 박수현 서기님께서 찬양하시자마자 바로 돌아서 기도 자리로 오는 거 보면서 그래 저 모습이야 나도 배워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또 제가 배우는 그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무 계시는 즉시 곧.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즉시 바라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부탁하셨으면 하나님도 그 부탁을 우리가 즉시 실행하는 걸 원하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 측면을 생각하면서 움직인다면 서로 서운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 제사장의 직무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규례를 가르치는 거긴 한데 그 규례를 가르치는 목적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그걸 새기고 기억하지 않으면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에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수학을 풀라고 근해 공식을 가르쳤는데 근해 공식을 외웠어요. 근데 시험 문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근해 공식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가르친 그 목적대로 써먹을 수 있어야지 교육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인데 이 일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분별하는 그런 목적.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볼 때에도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무엇이 좋고 옳은 일인지 가르쳐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좋고 바른 일인지 올바른 일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배제시켜라 라는 얘기잖아요. 좋고 옳은 일을 선택을 하라 라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으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양육받은,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말씀의 교육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 에스겔 성전 40장 이후로 보면 성전이 건축이 되고 제사장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때 44장, 에스겔 44장 23절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예 이때는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거다 나눠서 가르친다고 그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죠. 점점 더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관 분별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것이라는 것은 그 에스겔 48장 15절 보면 속된 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그 속된 땅은 나쁜 땅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 이루어지는 땅을 속된 땅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배웠는데 이 속된 것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홀이라는 단어입니다. 홀. 속된 것이라고 했을 때 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거랑 대비돼서 썼을 때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4장 23절에서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라고 했을 때 속된 것은 거룩의 반대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에스겔 48장 15절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이 홀이라는 의미 중에서 속된 땅이라는 내용이 그런 뜻이 적용이 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땅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거룩한 것과 대비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신성모독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처음에는 잘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왔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죠.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오늘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는데 이 내용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다트라는 히브리어인데 다트 알아챈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지식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연구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것을 지키고 사람들이 그것을 구할 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의적으로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많은 성도들과 나눠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 드리는 거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에 단위에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일. 그것이 제사장의 고유 업무예요. 사실 이것이 두드러져 있죠. 왜냐하면 짐승을 가져오면 잡고 각을 뜨고 올려서 불태워서 드리고 이런 일을 눈에 보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 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 제사라는 거가 그 명칭에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 고유의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업무였는가 제사를 드리면은 도대체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보면 두 가지 업무가 있었죠. 민수기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18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먼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그거를 항상 속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에 대한 죄 이건 뭐냐면 성소에 많은 사람들이 회막의 뜰로 찾아오잖아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또는 정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소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백성의 죄를 담당을 하라라는 것이 바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도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은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 자신의 성결이 앞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속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그런 업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리고 이 일은 특별히 7월 신날 대속죄일에 매년 한 번씩 주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신날 대속죄일에 이렇게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고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그런 과정이 레위기 16장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속하는 것은 레위기 16장 6절부터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 즉 이스라엘 온 회중의 부정과 그 범한 죄를 속하는 것은 레위기 16장 15절부터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20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4장을 갖고 와도 1시간이 넘어간 사람인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 지금 일단 8장으로 만들어 갖고 오긴 했는데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원로 목사님이 우리한테 제사에 대한 책을 한 번 더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책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올 건데 책 한 권이 될 정도의 분량이 제사에 관련된 그런 분량이에요. 그만큼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모세한테 주셨던 그거는 그야말로 방대하고 굉장히 넓고 깊고 미래적인 성취까지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구약 시대 때 이 제사장들이 그 뜻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몰라도 순종하면서 가면은 뜻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하면 더 좋겠지만 알고 싶은 건 내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안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는 게 뜻을 위한 일이다라고 했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쭉 가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뼈를 안 씹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구속의 뜻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알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 같은 것이 뭔데 뜻을 내가 과연 뜻대로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서 열등감 들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의 태어나가신 분량만큼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을 다하면 그 모습이 나중에 뜻의 성취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사장 직무가 너무 그런 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 안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는 막 불을 항상 켜놔야 되고 원로 목사님은 우리는 무조건 불을 다 꺼야 된다 해서 불 끄고 10시 이후에 퇴장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당시는 성소 안에 항상 등불, 촛대를 금등대를 켜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관리, 그 다음에 진설병 이렇게 세팅하는 거 직접 예배를 위해서 그 성전답게 세팅하는 그 모든 거를 제사장들이 다 담당을 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을 보시면은 이제 등잔의 등을
관리하는 거에 대한 기록이고 그냥 분향단에도 향을 올려야지 향이 타오르겠죠. 그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그 다음에 진설병 진설하는 거 레위기 24장 5절부터 8절 보면 나와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막이 이동해야 될 때 짐 정리 누가 한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성물은 제사장만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 각각 정리해서 포장하고 다 덮개, 청색 보자기, 어떤 건 붉은 보자기, 겉에는 해달 가죽 다 씌워놓죠. 그렇게 다 정리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였다. 민수기 4장 5절부터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 메어놓는 채로 레위인들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채를 만질 수는 있지만 성물을 만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짐 정리는 제사장이 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재판도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축복 기도도 했고, 또 모임이나 전쟁 때 은나팔을 불게 되어 있는데 그 은나팔도 제사장이 불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보면은 그 은나팔을 제사장이 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전반적인 것을 다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왕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축하신 신정국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이제 제사장이 다윗의 시대 때 와가지고 24반열로 정리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엘르아살 계열이 16반차가 되고 이다말 계열이 8반차가 됩니다. 그 기록이 역대상 24장 7절부터 18절에 그 명단이 24명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그러면 아론을 이렇게 성별시킨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론과 제사장들을 성별시켜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주는 제사장, 아론의 위임식 때 있을 번제를 드려준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으로 그 모든 일을 다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원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는 누굴까요? 모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사건 때 그 지팡이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갖다 놓은 사람도 법궤 앞에 갖다 놓은 사람도 모세였고 갖고 나온 사람도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 쌍난 지팡이 싹이 났죠. 아론 지팡이에 그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은 사람도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장으로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 민수기 17장에서 증거를 삼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론과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쭉 내려오면서 다윗왕 시대 때 24반열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제사장 활동들이 없었는가? 아니죠. 계속 지속되어 왔었어요. 다윗왕 시대 때 그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노비라는 장소가 있었죠. 노비라는 성읍이 무슨 성읍이에요? 제사장들의 성읍이에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 활동했던 제사장이 아히멜렉, 다윗을 돕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다윗왕 시대 이후에도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꾸준히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7절은 히스기야 때의 기록인데 그 역대하 3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정하신 것처럼 그 성별된 제사장의 족보가 히스기야 때까지도 존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시야 때는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파면하고 징계했던 기록들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사장의 타락의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성별을 유지시키는 그런 종교개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장부터 46장 전체에 성전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제사장에 대한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40장부터 43장까지가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얘기해 주시는 거라면 44장부터 46장까지 에스겔 44장부터 46장까지는 예배 의식의 회복,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는 자세는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임명을 하셨습니다. 4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겔 44장 15절 보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들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직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그 나라 갈 때도 필요한 그런 직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이죠. 우리가 에스겔 성전이 되어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 그럼 역시 내가 에스겔 성전이면 내가 그 에스겔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별돼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째죠? 세 번째인가요? 24반열의 구속사적 의미는 24반열 자체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지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히브리서 3장 1절 그 다음에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조직 24반년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순번 여호야립 반열이 순번이었을 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고 헤롯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을 때는 주전 586년 5월 7일이죠. 5월 7일. 586년. 그리고 헤롯 성전이 파괴됐을 때는 주후 70년 5월 9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7일 주기로 제사장 직분이 순서대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 사이에 7로 나눠가지고 24명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을 때 그 시작이 여호야립이고 마지막이 여호야립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에 증거가 되겠죠. 그걸 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근거 삼아서 아비야 반열이었던 사가랴가 섬기고 있었을 때 세례요한이 잉태가 됐거든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생일이 언제 태어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언제쯤 태어났겠다라고 하면 그 6개월 후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은 8번째 순번의 아비야 반열이 이 순번이었던 사가랴가 섬겼던 그 시간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24반열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홍수 그 달력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희년이나 안식년 같은 거를 쭉 계산해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그걸 계산해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한 번쯤은 계산을 해서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갖춰야 되는 제사장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제사장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가 좀 전에 우리 각자가 에스겔 성전이 돼야 되고 그 성전의 성기는 제사장도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볼 때 거룩이 필수 요건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말씀 볼 때 전체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말씀이에요. 제사장에게만 요구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임명해 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나한테 이루어진다. 믿죠. 믿으면은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그거가 바로 거룩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남은 때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에 열심히 하지 않는 또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와가지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그거가 바로 우리에게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로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채워가는 삶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산다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볼 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새 속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무심적 군중. 무심적 군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삶.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본을 삼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원의 의미로 봤을 때. 근데 나를 무엇으로 꾸밀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립스틱을 사도 내 피부색과 맞는 립스틱의 색깔이 무엇인가 가서 한참 고르시잖아요.
그죠? 팁을 알려드리자면 손을 막 찝었을 때 여기가 빨개지잖아요. 이렇게 딱 찝었을 때 빨개지는 그 컬러가 나랑 가장 잘 맞는 립스틱 색깔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연구할 시간에 성경을 연구해요. 제가 근데 이걸 연구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으로 나를 꾸밀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상, 감정, 외모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꾸미는 거죠.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뭘 내가 어떻게 하고 가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막 치장을 하고 나가신다면서요. 그래본 적이 없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치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네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또 5장 16절부터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들쭉날쭉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착한 일 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착한 일 하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착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착한 짓을 못하게 하려고 막 괴롭히죠. 거기에 타협하게 되면은 더러운 걸 묻히는 거죠. 세속에 물드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을 유지하고 고난은 그냥 견뎌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요한복음 6장 40절 영생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제사적인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엇을 닮아야 할 것인가?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형상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용서하시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욕하고 있는 좌편강도의 자리까지도 내려가셔서 그 영혼도 언젠가 믿는다면 구원에 속하게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엄청나게 넓은 마음이죠. 그 안에는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우리한테 유엔 총회할 정도의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어렵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이었죠. 근데 2장 8절을 보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닮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3장 2절에 나오는데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셨는지 그 충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3장 2절과 6절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3장 10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 의 지식 그것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디까지 닮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이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거는 그 중심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지 닮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상식으로 아는 것을 떠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고요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해나가는 것.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9절을 볼 때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거룩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됐을 때 제사장이 가르치는 직무가 있다고 했죠. 가르치는 직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계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아까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했죠. 그 뒤이어서 나오는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주신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모습이죠.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우리가 날마다 양육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경건의 연습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연습 끝에 완성이 되는 건 뭡니까? 경건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가장 가까운 양무리가 누구예요? 자녀들. 또 내 말을 듣지 않는 남편들이 있겠죠.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잘 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유 지겨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 주셨구나. 그리고 이거 칠 거니까는 나한테 믿음의 말씀도 주시고 선한 교훈도 주시겠구나. 나를 키워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은 꼭 목사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내 집을 성전으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게 하고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제사장의 모습을 살아왔던 거죠. 깨달았으면 더 열심히 거룩하게 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의 24반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저도 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가 나오면 보다 더 깨달음이 밝아질 것이고 또 우리 삶도 보다 더 구체화될 것이고 그만큼 마지막 때는 가까워온다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맡은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어린이부 여성배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공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제사장 24반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해왔던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모든 생활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치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으로서 생활해 왔던 모든 것에 부족함이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더 거룩한 그런 모습에 한 걸음 다가선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넉넉히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방학이라서 아버지만 시간이 많이 또한 주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벌써 계약을 해서 학교를 나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가든 계약을 하지 않고 집에 있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움직여 아버지 생활에 나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양육받아야 될 자녀들에게 우리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항상 그들의 죄를 속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일꾼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한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 계속적으로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고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헌물을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이 헌물을 흠명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아버지 얼룩과 더러움을 묻히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의로워져서 그 나라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날마다 갖추고 확인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고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